개구리 두 마리가 크림이 절반 정도 채워진 항아리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마리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작은 손가락을 한 대 모으고는 죽었습니다. 한 번 더 발버둥 쳐보지 않고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다른 한 개구리는 그렇게 지성파가 아니어서 뭔가 이렇게 판단해보고 살펴보고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발버둥 쳐보기로 결정을 하고, 다른 개구리와는 다르게 감성적이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길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개구리 녀석이 빠르게 발길질을 계속해 나가자 크림이 서서히 걸쭉해지더니 버터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개구리는 이 고형 덩어리로 기어 올라와서 펄쩍 뛰어서 항아리를 빠져나왔다,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를 들으면 한 개구리는 노력도 안 해보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개구리는 생각해보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쳤을 때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유진 피터슨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요약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발버둥이 이치에 맞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 잘 산다는 게 뭔가 얘기할 때 잘 산다는 것의 핵심은 성취, 소유, 안락함이 아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잘 산다, 이게 뭐냐 보면 성취, 소유, 안락함에 대해서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잘 산다는 것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피상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잘 산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 언행일치,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를 하고 있고 진실성이 있고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있는 삶 자체가 잘 사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잘 산다는 것이 이 책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잘 관리하는 데부터 시작한다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의 영성은 내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영성이 내면에서 길어지게 될 때, 올바른 습관이 길러지게 될 때 그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빚어지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성품을 형성하고 행동을 만들어내고 삶의 일관성을 부여한다는 거죠. 믿음은 삶의 일관성을 부여하는데 내 삶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세상 속에서 세속화된 믿음은 위험하다,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세속화된 믿음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과 미래에 하실 일을 연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과 미래에 하신 일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사명이 뭐냐,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졌던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며 미래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잘 연결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건, 그분께 시선과 초점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치열하고 죄악된 세상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믿음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아모스 선지자는 일반 평범한 사람입니다. 뭐 선지자 가문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목자 출신이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나무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나 보면, 하나님은 준비되게만 하면 누구든지 아무리 배경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여러 왕국이 여러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하지만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애가를 지어서, 슬픈 애가를 지어서 들려주게 됩니다. 엎드려지게 되고 일어날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면서 철저하게 전쟁에 피하게 될 거라고 이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심판이 예고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찾게 되면 살게 될 거라고, 찾으면 살게 될 거라고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을 짊어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모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외쳐야 되는 그 짐을 짊어진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였는데, 자기의 이름에 걸맞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바댜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한 장의 말씀입니다. 이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정말 야곱과 에서가 형제적 쌍둥이잖아요. 근데 에돔은 결국 뭘까? 에서의 후손인데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에돔 족속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바댜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경 속에 있을 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잃지 않습니다. 제가 1부 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잠 못 잤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안에 밤새도록 새벽에 말씀과 실험하면서 이 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경 속에 있을 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어느 당분까지는 유지할 수 있지만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오랜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게 되고 주어진 환경에 익숙한 것이 사람인데, 신앙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 교회를 떠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면, 하나님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환경이 올바르게 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결국은 나를 죽이고 정말 유다 왕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해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어디에 세우는가 보면 베델과 단에 세우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나 보면,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마라.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온 너희들의 신들이 이 두 금송아지가 있지 않냐 얘기하면서 29절 말씀해 보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한 나라가 쪼개지게 되잖아요. 원래 통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면 10지파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2지파만 가지고 있게 되었는데,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의 두려움이 뭡니까? 10지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어서 정말 제사를 드리게 되면 다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왕의 마음이 제사에 보낼 때마다, 예배에 보낼 때마다 두려운 게 뭐냐 보면, 혹여나 저희 제사대다가 정말 이 남유다 왕에게 남유다로 다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님의 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갈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2장 31절에 33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산당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제사장 아니에요. 보통 사람을 삼아버려요. 그리고 17째 달, 그 달 15째, 초막절은 7월 15일이거든요. 근데 8월 15일로 날짜를 옮겨버려요. 그러고 난 뒤에 뒤에 보면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뒤에 세우게 되는데, 3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정하고 이제 결국 거기서 분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 출발이 너무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해서 그 사람 뺏기지 않아요. 근데 결국 뭡니까?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하나 보면 정말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도 마음껏 바꿔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경이 안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보면 좀 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죠?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을 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무너져 내릴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이 가운데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어떻게 되나 보면 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환경이 열정을 이긴다는 거예요. 환경이 사랑을 이겨낸다는 것.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는 게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거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들어가지 마라. 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이거든요. 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가 다 우상의 장소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6절 말씀에 또 하는 것이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찾아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초점은 예배거든요. 근데 예배가 북이스라엘은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심각하게 무너졌는데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예배로 돌아가게 되었고 결국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전체가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모습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예배 환경이 결국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첫 단추부터 무너지니까 끝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첫째 날부터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무너지니까 마지막 멸망하는 순간까지 이것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는데 그 기근은 양식의 주림이 아니다. 양식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들의 영혼들이 마치 기근 속에 비가 오지 않아서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우상으로 넘겨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야기하실 때 아모스 9장 11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 다윗의 장막은 텐트입니다. 꼼꼼한 텐트인데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다윗의 장막은 뭡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24시간 기도할 수 있고 24시간 예배 드릴 수 있고 24시간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거든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다라는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무너졌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때는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는 게 뭐냐 보면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 장소를 주님께서 다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뭡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되도록이면 주일에 일하는 직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리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계시지만 학교 교사했을 때 어떻게 하신지 말씀을 들어보면 이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일찍 서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보면 정말 이렇게 공휴일을 다 빼서 공휴일에 대신 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지 않아요.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저희 집사람이 간호사 출신인 거 아시죠? 이제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인데 주일날 3교대 할 때 제가 직장 그만두라 그랬어요. 다니지 말라고. 안 다녀도 된다고. 그 얘기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너 신앙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일을 지켜내는데 딴 데로 부서를 옮겨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오늘날 보면 정말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는 한번 지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자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겁니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보면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근처로 이사 왔습니다. 주님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 잘 섬기기 위해서 이사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뭡니까?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뭐냐 보면 이 환경을 중요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경은 의도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주님을 떠날 환경을 만드시면 주일날 놀러 갈 거 잡아버리고 어디 갈 거 잡아버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요. 저는 그분이 떠난다고 해도 할 말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환경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열정, 사랑 좀 지나면 다 식게 되어 있습니다. 다 무너져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환경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환경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주일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어느 순간에 이것도 환경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다른 날은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을 안 찾는 건 아니지만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보면 이미 그 환경에 익숙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상황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주님을 향할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안 되면 그 환경에 열정과 이 사랑이 삼켜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환경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거는 뭔 얘기를 아시겠죠? 예배 드리면 다 되냐? 예배를 받고 이 은혜 받고 나는데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개인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사회 속에서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드러나야 되는데 얼마 전 이제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중이신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하시나 보면 그 말을 듣고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얘기냐 보면 판사가 양심적으로 재판한다고 믿으십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판사가 양심적으로 재판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그거 맞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표현에 정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의 눈치 보죠. 권력의 눈치 보죠. 그러면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단하는가 재판하는가 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손해보는가? 약자들만 손해를 보는 거죠. 되돌아보면 지금 사회 질서가 이렇습니다. 온갖 불법이 다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정치인은 그렇게 죄를 져도 한번 보세요. 사실은 다 빠져나가잖아요. 어느 한 야구선수가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생각할 만큼의 어려운 상황을 떨어졌는데 의도적으로 사기치려고 10년 넘게 가까이 와 있었던 거예요. 사기치려고 10년 넘게 가까이 있으면서 결국 사기를 쳤습니다. 정말 그 사기 얘기를 듣다 보니 참 마음이 아프구나. 이 세계상이 사기치려고 10년 넘게 가까이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생각들 하게 되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뭡니까? 사회 정의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짓밟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영상을 보셨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0월 27일 광화문에서 한국교회가 모이게 됩니다. 200만 명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날이 종교개혁주일인데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데, 이미 미국과 캐나다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를 보면 심각합니다. 영상 보시면 정말 미국의 한 감리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뒤에서 교단에서 나온 분이 오셔서 잠시만 1분만 시간 달라고 하죠. 올라와서 그 자리에서 목사를 박탈시켜버립니다. 6월 30일 불러 끝이고 7월일 날 새로운 목사 보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누가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뒤에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 보십니까? 한번 보시면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는 건지 모르는데, 지금 막지 않으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대대적인 기독적 탄압이 들어오게 되는데 가장 큰 피해가 누구냐?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피해를 입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환경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에 아무리 살려내려고 해도 살려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정말 이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동시대에 사용했던 것이 호세아의 선자인데, 호세아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 영적 타락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만,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은, 이 아모스는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억압과 부패,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뭡니까? 이 호세아는 수직적 관계를 세우려고 했다면, 이 아모스는 수평적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된 것도 있지만, 또한 정말 이 가난한 이웃에 대한 압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들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뒤에 말씀에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 이런 사회 정의가 깨지고 공의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는데, 아모스서 5장 6절과 7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정말 이렇게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한다 얘기하면서 베델에서 그불을 끌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올바르게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들을 싫어하는 시대에, 그리고 또한 뒤에 말씀에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것을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뒀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시대가 바로 아모스 시대였는데, 오늘날 이 시대도 바로 이것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에도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배가 무너지면 정의, 공의도 다 무너집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예배가 살아날 때 이것도 살려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보면 21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한다, 멸시한다, 그리고 너희 성회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넘어가면 너희가 내게 번제드리고 소제드리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 너희 희생의 제물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 3절 말씀에도 너희 노래소리 내 앞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뭡니까? 삶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린 자의 삶이 빠진 상태에서 결국 뭡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닷물은 3.5%만 되면 그 바다 전체를 짜게 만들거든요. 기독교인이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공의가 안 돼. 이 정의가 안 세워져요. 독일에는 기독교인이 1%라고 하는데 정직한 나라라고 소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이도 불구하고 사회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이 안 돼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게 잘 되는 것을 기도합니까? 이제 그 기도 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기를 위해 기도하는 내 자녀들 제발 그런 기도 좀 그만하세요. 이제는. 진짜 성공이 뭔데요? 우리나라 민족 한번 보시면 정의가 떨어지고 공의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혼자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맞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아니라는 거죠.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잘 되면 뭐가 좋은 겁니까 그게? 주님이 인정합니까 그거?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그 주님은. 공부 좀 못해도, 사회에서 성공 좀 못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가는 게 성공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저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왜 정의를 나타내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내가 있는데 내가 생존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나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는 것이 정말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니엘을 통해서 그 땅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개인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나라와 민족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이 사회적인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 주님은 싫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하는 사람들은 실천적인 삶이 필요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삶이 없는 신앙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없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특징이 뭡니까? 살아내게 하는 힘이 은혜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은혜 받지 못하면 타협하다고도 은혜 받으면 살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천적인 삶의 핵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천적인 삶의 핵심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되죠.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되죠. 근데 또한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방언, 다른 사람에서 불신뢰, 구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사랑이 빠진 신앙은 없다는 얘기죠. 사랑이라 한다는 것은 자기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말세의 잘못된 세 가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사랑, 두 번째가 돈 사랑, 세 번째가 쾌락 사랑. 잘못된 세 가지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얘기한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전부예요, 인생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못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되지 않으면 자기 사랑, 돈 사랑,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 사랑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 틀리지 않는데 과거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바댜가 멸망했던 첫 번째 이유가 교만입니다. 마음의 교만. 천연 요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에돔 지역은 이 바위 위에 높은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밑에서 올라와도 정말 이렇게 위에서 공격하면 쉽게 이길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뭐냐 보면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낼 수 있냐,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4절 말씀에 하는 말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뭡니까? 천년요새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안정감, 하나님 없는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외에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외에 부요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고 그게 나를 망하게 만드는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습 보면 알거든요. 모습 보면 웬만큼 알거든요. 저분은 하나님 밖에는 안정감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부요함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분은 하나님 없이도 살겠구나. 하나님 없어도 저분은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이 부요함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면 그 신앙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다서 1장 12절에 1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형제의 날, 이 야곱이 형제 아닙니까? 유다 백성이 형제 아닙니까? 형제의 날, 재앙의 날에 뭐 할 것이 아니며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이 뭐죠?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에는 내가 입을 크게 벌리면서 웃을 것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 말씀에도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성문에 들어가지 말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그 고난을 또 뭐라고요? 방관하지 말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데 내가 그 재물에 손대지 말 것이며 그리고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한 자, 죽임을 당해 도망하는 자들을 막지 말 것이며 그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에돔 족속이 이렇게 했거든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방관합니다. 형제가 지금 고난당하는데 방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형제가 어려움 당하는데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기뻐하고 있으며 웃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나.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이방 나라에서 제비 뽑을 때 거기에서 재물 얻기 위해서 뽑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말 죽임을 당한 사람이 도망가는데 막아서고 그 사람을 잡아서 아수르에 넘겨줬던 사람이 누구인가? 에돔 족속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바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다시 못 일어날 거다. 영원히 멸절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참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자. 서로 돌아봐. 이게 뭡니까?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뭐라 합니까? 모이지 않은 사람들의 습관에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어디서 멀어집니까? 마음에서 멀어지죠. 어쩔 수 없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그 환경,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없을도록 더 모여야 되는 게 뭐냐 보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잠언 17장 1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면 끝나죠. 그리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낳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형제들이 도와주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뭡니까? 에돔 족속들은 유다 족속이 남족속도 아니고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위급할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사랑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보다 더 고귀하고 위대한 것은 없는데 자기 사랑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랑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그 사랑은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자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만 합니다. 행함과 진실은 없는 그런 공수배를 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결국 뭡니까? 우리가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이라면 줄 게 없을 거예요. 가장 비참한 사람은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랑을 주지 못해요, 그분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거든요. 그 사랑을 받고 난 뒤에 비로소 뭡니까? 이전에는 나만 사랑했지만 내 형제를 돌보고 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성평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자기의 생명 들어서 우리 조선을 사랑하며 섬겼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조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와서 순교하면서 사랑을 전해줬잖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뒤에 말씀하는 게 뭡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힘들고 오는 사람들 보면서 도와줄 마음이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기분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함도 그 진실함도 없으면 그걸 사랑이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자가 더 행복합니다. 받는 것보다. 사랑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더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기에 힘써야 되는데 지금 악법 저지를 위해서 200만이 함께 하겠다 그러는데 나 몰라라, 나하고 상관없어, 방관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게 내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 다 죽이자는 거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형제입니다. 하나입니다. 근데 푸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핵전쟁 하겠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북한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형제거든요. 동족이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뭐 책임은 저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뭐 여러분에게 책임 돌릴 마음 없고요. 교회 안에서 한번 보세요. 자기 테두리 딱 정해놨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말라고. 그리고 더 이상 안 가요. 이게 지금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끝이지 뭐. 아름다운 교회는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늘 뒷발치고 있고 뒷짐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걱정하지 않아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그리고 저는 제 역할을 최선 다한다 생각을 늘 가지거든요. 한 사람에게 내가 최선 다한다 이 생각 가지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가 어떠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교회가 사랑이 없니? 여러분이 사랑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요? 왜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되지.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천적인 모습이 사랑인데, 오늘 이 오바댜서에는 에돔 족속은 없음으로 말미암아 멸망기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죄 있는 사람은 무조건 죽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줬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들을 죽이면서 공의를 공의를 다 이뤄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보이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긴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죠? 함께 또 공동체 생활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